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며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받을 사람입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도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죠. 수입 소고기로 인한 광우병 때문에 촛불 집회가 있었거든요. 이 초원에서 풀을 먹고 자라도록 창조된 소에게 사람들이 동물성 사료를 먹음으로써 이 광우병이 발생한 거예요. 이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사람이 먹으면 사람도 똑같이 소와 같은 광우병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의 자크디우 사무총장은 이 소의 뼈가 섞인 동물 사료가 유럽으로부터 10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수출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더구나 이 광우병에 걸리면 전신 마비와 시력 상실이 오고 뇌에 구멍이 뚫려 죽는다는 겁니다. 이 광우병의 인자인 이 프리온이라고 하는 인자는 100도 이상의 고열에도 소멸되지 않을 정도로 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아직 이 광우병에 대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아서 광우병에 걸리면 100%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자연과 천지 만물을 잘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본연의 직분을 망각하고 인간의 욕심을 위해 초식동물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임으로써 무서운 재앙이 초래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죗값을 인간이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결과 재앙을 가져온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아주 간결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과 고통 속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가 멸망과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 사람의 순종, 오늘 여러분 한 사람, 우리 가족이 다 순종하면 좋겠지만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더불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풍랑을 겪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겨운 삶을 살게 하지 마시고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멸망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사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즉시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 산으로 가고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복받는 이유가 간단해요. 내 말을 준행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 가뭄과 기근으로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사렙다 과부가
양식 걱정하지 아니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풍족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나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사렙다 과부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 조금 기름 남아 있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떡 한 덩이 만들면 한 끼도 안 돼. 근데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나 먹기도 부족하고 자식에게 주기도 부족한데 이걸 엘리야에게 준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대접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양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선교하시고 어려울 때 구제하시고 어려울 때 접대하시고 어려울 때 섬기는 삶을 사세요. 우리는 생각이 반대잖아요. 생활이 좀 나아지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뭐라고 그랬어요? 벼룩의 간. 사렙다 과부의 그 남아있는 그 벼룩의 간 같은, 하나님은 벼룩의 간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생활이 넉넉한 분들이 저한테 식사 대접하는 거 제가 가능하면 뭐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과부, 정말 생계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좀 기꺼이 받습니다. 왜? 그리고 기도해줘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니까 어렵거든 나누는 삶이 되시고 베푸는 삶이 되세요. 어려우면 또 움켜쥐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려울 때 선한 일 하세요. 어려울 때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시더라고. 응? 노아가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더니 홍수 심판 중에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말씀에 순종했더니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잖아요.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없애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람 나라 군대장관 나아만이 순종해서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했더니 하나님이 문둥병 깨끗이 고침받게 해주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담대히 나갈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 가지고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13만 5천 명을 무찌르는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고 시리에 잠겨 있을 때 주님께서 배오르는 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함이 주어지고 승리가 주어지고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순종할 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왜 무기력해졌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렸기 때문이에요. 사울왕이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의 가문이 몰락하고 그 인생이 불행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려요. 내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있고 앞서가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써주시기 때문임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모세가 80세가 돼서 아무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능력의 지팡이 같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묻지 마세요.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이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저는 뭐 잘난 게 없고 내세울 집안 배경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부터 목회 철학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리라. 예. 내가 잘난 것도 뛰어난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목회해보자. 말씀대로. 예? 그래서 시작한 것이 헌금함을 뒤에다 놓는 거예요. 그게 제가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 성경에는 연복궤를 성전 입구에 놨으니까. 그래서 헌금 이렇게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거 그거 하지 말자. 성경적인 것은 헌금함 뒤에다 두는 거다. 그래서 개척하면서부터 헌금함을 29년 전에 헌금함 입구에다 놔뒀죠. 나보고 그렇게 하면 헌금 안 나온다고 하는 분이 많았지만 저의 관심은 헌금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헌금함을 뒤에다 비치해 놨더니 지나가는 사람도 들어와서 헌금하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헌금 정말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그리고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7명의 권사들을 세우기로 해가지고 한 사람당 500만 원씩 경비를 내라고 그랬더니 7명 권사님들이 다 안 받겠다고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 취임식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결심했죠. 이건 아니다.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자.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직분은 선물이라고 했는데 선물은 그냥 주는 거지 돈 받고 주는 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저는 2000년도 18년 전에 임직식 하면서 교인들한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 받을 때 돈 내지 마십시오. 그냥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고 나서 감사하면 각자 감사헌금 내세요.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성경적으로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잘난 것도 없고 뛰어난 것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말렉 왕으로부터 백성들까지 짐승들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말이죠. 노약자들,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지쳐가지고 이제 뒤에 처져 있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때 와가지고 뒤에 처져 있는 부녀자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무참히 살해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왜? 하나님을 경멸하는 아말렉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더니 진멸하지 아니하고 아말렉 왕을 살려가지고 오고 살찐 소와 양들을 다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왜 살려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이 양과 소를 살려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고 해서 제사 드리려고 살려가지고 왔습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결국 아닙니다. 왜 아말렉 왕을 살려왔습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왜 살찐 짐승 살려왔습니까? 탐심 때문에.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살려왔다고 변명과 핑계를 대는 이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순종과 제사를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더 나으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먼저냐, 무엇이 우선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찐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도 살찐 소와 양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과 물질 갈등하지 마시고 말씀을 택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출세 두말할 것 없어요. 말씀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말씀 뒤로 하고 물질 따라가면 결국 그 물질 다 세워버려요. 말씀과 출세 가운데 출세 없겠다고 말씀 버리면 출세하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고꾸라져요.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나 내 인생의 최우선 과제, 하나님 말씀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한마디로 정의할까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주차님께 모든 성도들이 어떤 걸 결정할 때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라고 거절할 줄 아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 말씀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첫 번째여야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겨라. 말씀이 아니면 발걸음을 옮기지 마시고 이게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자. 잔머리 굴리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앞서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자는 거죠.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 거역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17절 보시죠. 자, 본문 17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스스로 작게 여기는 겸손함이 있을 때 왕을 세워줬더니 이제는 교만해져서 말씀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산다는 말이죠.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지는 거죠. 여러분, 일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던 손을 놔버리면 내 인생 끝난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